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청년부를 사역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임원들이 청년부를 향해서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합시다라고 선포하더라고요. 어떤 금식인가 봤더니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맞추고 해서 일명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기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흔치 않은 시대에 청년들이 금식을 한다 하니 요즘 시대에 걸맞는 일종의 새로운 방법의 금식이다라고 생각하는 한편에는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것을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대가성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경건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대가성으로 실행하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헌금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이것들을 어딘가에 적립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 경건생활을 수치화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성경을 몇 독했는지가 중요하죠.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헌금을 얼마를 작정하는지도 때로는 일천번제와 같은 그 횟수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을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젠가 한 성도가 외부의 어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스스로 선택했던 모양입니다. 해서 새벽 2시에서 3시에 이르는 시간에 작정 기도를 하기로 한 거죠. 보통 새벽 2시, 3시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다들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여 동안을 아주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죠. 다시 말해 우리는 경건을 혹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가로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쌓아 올리려고 하죠. 성경도 많이 몇 독을 하려고 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정립해 놓으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생전 한 번 찾아뵙지도 않고서 그냥 계좌이체로 돈만 입금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행위, 선물을 드리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은 그 관계가 기본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선행된 다음에라야 그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턱대고 납입금 납부하듯이 드린다면 제대로 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은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형성인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경건은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모든 것에서 대가로서의 경건 활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 대가로 치르는 성경 읽기도, 기도도, 헌금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금식을 선포했는지를 바로 이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강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먼 여정을 떠날 터인데 이 여정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목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기도는 대가가 아니다 라는 말에 배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에스라도 백성의 안전한 귀환을 목적하여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간구, 기도했죠. 그렇다면 기도, 간구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에스라가 이런 간구를 한 데에는, 금식을 선포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와 강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게다가 여기에는 장정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약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 유소년 아이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치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 안전을 보장하는 금식이라도 기도라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절실한 이때 금식하는 게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금식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대목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대목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길에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구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대적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길에 매복한 대적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명의 몇몇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복해서 공격했을까요? 당시 이동한 사람들의 수는 1700여 명을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격할 마음을 먹었다면 이 규모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무장한 사람들, 제법 많은 숫자의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공격했을 거라는 거죠. 매복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게 피해가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금식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이라도 했으니 망정이지, 금식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몰살당했을지도 모른다. 전멸했을지도 모른다. 참 잘한 금식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금식하지 않았다면 더 험한 꼴을 당했을지, 더 힘든 여정이었을지 비교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놀이터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봉으로 된 구름다리가 예전에는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 철봉으로 된 구름다리를 건너가겠다고 올라갑니다. 대개 이 구름다리는 제법 높은 위치에 있죠. 자기 키보다 훨씬 더 높은 구름다리에 매달리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 좀 잡아주세요. 떨어질 것 같으면 저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매달리는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아들이 구름다리를 건널 때 무관심한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뭘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들이 말을 했건 아들이 말을 하지 않았건 아버지는 그 곁에서 아들이 어떻게 가나 지켜볼 겁니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붙잡아 줄 마음으로 근처에 있겠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하지 않건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냉담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어쨌든 하나님은 붙잡아 주실 텐데, 응답해 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서 먼저 확인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잔이 지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습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애끓는 기도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만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가 방치하여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요행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애군을 막아주고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그런 수단쯤으로 기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벌써 문제가 있죠. 어떻게 기도가 요행이 될 수 있습니까? 행운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요행, 운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도할 필요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도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성도가 믿고 고백하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숨쉬고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뜻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 항상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괴리가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슬픔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바울도 병이 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병이 낫는 것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셨어요.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간극이 있어요. 괴리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군분투하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괴리되는 사이에서 나타나는 두려움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씨름하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야곱이 그랬고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씨름하듯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씨름하는, 기도하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22절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와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대단히 먼 거리죠. 4개월이 넘는 여정의 거리입니다. 게다가 이들 수중에는 귀중한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은금, 대접들이 있었죠. 여기에 가장 취약했던 노약자와 어린아이들도 일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 마음속에는 왕에게 신임도 받았겠다, 조서까지 받았겠다, 왕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히 갈 수 있는 보병이라도 요청하자 싶은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뜻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를 찾는 자에게,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왕에게까지 단언했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왕에게 가서 군사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군사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과 에스라의 뜻은 분명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한 목숨이야 스스로 간수하면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식솔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야 할 귀중한 것들도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과 에스라의 뜻 가운데에서 에스라는 씨름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벗어나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군분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금식의 선포였던 것이죠. 금식은 대가가 아닙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하기 위한 과정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나의 다짐이 바로 기도이자 금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순종했을 때, 내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평안입니다. 내 뜻이 관철됐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제야 해가 돋았고 그는 지팡이를 의지했으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규하지 않죠. 오히려 몸을 씻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에게 비로소 평강이 임하죠. 예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의 과정을 겪는 여러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금식을 하시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의 수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변치 않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탁하여 사랑이 많으심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기꺼이 걸어 나아가기를 오늘도 다짐하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